먼저 우리가 이제 절과 절을 끊어서 이 13장 전체를 크게 나누어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 처음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생긴 색점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부병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한 건지 아니면 전염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의 유무를 이제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단순한 피부병이면은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나병으로 부정하다. 이제 확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피부에 종기가 난 경우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화상에 의한 피부가 불그러지고 희게 된 경우를 이제 진단하면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고 또 39절부터 46절까지는 머리나 수염에 이상한 경우가 진달될 경우 오미인지 나병인지 아니면 또 그냥 지나가는 병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47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는 의복을 보면서 이제 빨아도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병이고 아니면 또 그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또 정한지 부정한지 제사장이 이제 진단하는 그런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2절을 보시면은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말씀도 가르치고 또 재판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업무 중에 또 병의 진단을 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따지면은 질병본부 비슷하게 확진을 시키고 아니면은 격리를 시키고 그 모든 판단을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다 병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나병은 우리가 이후에 말씀 보겠지만 죄로 인한 병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사장이 죄의 유무를 병으로서 판단을 하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구분케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좀 기다렸다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게 나병인지 아니면 고쳐야 될 병인지 그것을 이제 유무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 유무를 확인할 때는 제사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증상이 이런 여건들이 생기면 이게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다. 아주 길게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판단이 잘못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 이 병을 진단할 때는 시간을 두고 진단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진단하고 너 병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이 환자가 또 이 사람이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병을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흰 반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점이 서서히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병은 전염성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옮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이 들면 전염에 걸릴까 두려워서 숨기는 사람도 있고 또 미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실치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제사장에게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전염병은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제사장에 찾아야 법으로 만든 거예요. 왜? 법이 없으면 또 도망가고 피하고 더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병이다, 부정하다 그러면은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격리 조치가 시행되는데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제 혼자 그 병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아니면은 뭐 먹을 걸 잘 먹어서 뭔가가 생기거나 아니면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보이거나 그러면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게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징후로 보고 제사장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동하는 공동체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독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이 걸려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만약에 제주도에 여러분 확진된다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남용에 관한 문제는 아주 철저히 다루고 있는 것을, 전염병은 아주 철저히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정결하다 그러면 내가 의심해도 이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딱 정해놓으면은 이제 더 이상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부정하다 하면은 당연히 그도 인정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피부가 겉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잘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 증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문둥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염률이 굉장히 낮아요. 나병, 문둥병은 그냥 오래 너무 같이 지내면 문제가 되겠지만 언제나 조심하면 그 개인 외에는 유전병도 아니고, 나병은 그런 병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 보기가. 또 말씀해 보니까 이 머리와 머리털, 그 밖에 뭐 수염, 이 문둥병은 옴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랬어요. 옴이 옵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확증되면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옴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내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내렉은 털이 빠지는 증상이에요. 털이 빠지니까 병균이 이 우리 몸 안에 잠재해 있다가 그 증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통 이제 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환처의 부위가 정상적인 부위보다 오늘 말씀 보면 우묵하다 그랬고, 털이 희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대머리가 된 경우에는 질병이 아닌데, 우리 보통 증상이 머리털이 빠진 증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대머리는 원래 유전성이 그렇고 원래 빠지는 사람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발생하면 제사장은 나병이다라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주 부정한 증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진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역할이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한 조치를 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문둥병자로 판명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말씀 보니까 딱 부정하다 싶으면 옷을 다 찢어요. 옷도 부정하니까 다 찢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자기 스스로가 다니면서 부정하다 이거를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해야 되고, 나중에는 문둥병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애양원처럼 문둥병 옛날에 촌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무리를 지어 산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옷이나 붉은 가죽, 뭐 점에 푸른 점에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잘 본 후에, 그 옷을 본 후에 다시 주의 있게 살펴보고, 색점이 옷에 그대로 퍼졌다. 그럼 이제 병균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악성 문둥병으로 판명을 하고, 의복은 불로 태우고, 그리고 7일 후에 만일 봤을 때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옷은 빨아서 이후에도 색점이 변하지 않으면 문둥병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이 확인된 것, 정하든 부정한 것은 옷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병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주신 어떤 질병이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병의 규례가 아주 복잡하고 또 매우 구체적인 이유는, 이게 미생학적인 관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생각은 영적 관념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병하면은 그냥 병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봐야 되고 영혼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요소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부분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줄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부정하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미, 이것도 불법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나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지셨어요. 그 환부를 만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때 병이 치유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하고 율법대로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들리지도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율법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치유하는 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정상인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이 랍비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를 만져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건 율법의 불법이고요. 예수님 만지신 건 왜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난 건 뭐겠어요? 믿음으로만 간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완전치가 못하다는 게 그냥 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격리시키는 것까지만 합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는 병이 걸렸으니 넌 죄인이다. 죄인이니 나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병에 걸렸냐 믿냐 해결해 줄게. 낫게 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든지 의에 이르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말씀 거의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죠. 전염병은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엔 전염병을 이겼으니까 나병을.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배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가 가면 혹여나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아니면 나의 지인들이 나의 직장이 폐쇄되고 내 가정이 격리되고 이게 싫어서 사실은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오늘도 차 타면서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번 주일 3부 예배 때 아마 교회 옆에 단지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경찰이 이제 예배 중에 찾아왔어요. 방문했어요. 주변 이웃에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민원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신고가 와서 이 교회 왔다. 뭐 신고 내용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더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이제 경찰이 와서 방역 그 출석부도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또 이 사람들 누구냐 묻고 한 다음에 뭐라고 이제 전사한테 얘기했냐면 잘 지키시네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한 경찰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주변 교회들을 보니까 거기도 경찰들이 왔더라고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주민들도 그냥 불안에 떠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나 어떤 그런 쪽에서 자꾸 이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교회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지역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면서 제가 어떤 또 전사님이 어제 그 커뮤니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지역 커뮤니티에 놀이터 옆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이게 저 장당동의 그 커뮤니티 글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억울하죠. 또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규범을 지키고 하는데 비대면 해봤자 10수명 이하니까 거의 다 맞추는데 속상해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은 내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봐야겠다. 예수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픔을 아시기에 저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재판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셔도 예수님이 뭐 하나 싫은 소리 한 적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예수님 마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죄 없는데. 다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 제사장들 몇몇이 군중 하나 저 누리꾼 하나 세워가지고 죽여라 하니까 이 무리들도 다 같이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죽여라 이거 아니에요.
정치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안 돼요. 몇몇 사람 심어놓고 소리 지르면 다 굴러 가니까. 그래서 군중은, 무리는 무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휩쓸려 가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십자가, 그 십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세요. 왜? 예수님 알고 있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란 무엇이냐? 이 성경 틀린 게 아닙니다. 다 죄로 인해 생긴 병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병이에요. 병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원하시지 병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남을 의심하고 남을 잘못 생각하고 그렇하더라. 그리고 남에 대해서 자꾸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남에 대한 문제점에 남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 그거 참 예수 없는 마음 같아. 믿음은 나도 믿고 나로 인해 너를 믿는다.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의혹하고 이렇다더라 저렇하더라 저렇게 만들거라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계시면 내가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함으로 내 안에 예수 있다. 예수가 그러신 분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죄 중에 어떤 죄가 있냐면 수근수근 되는 죄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근수근 된다는 말은 정확히 모르면서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선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저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그것도 참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게 전염병이, 그게 영적 전염병.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너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너 같지 않으니까 우린 예수로 서로 사랑하자. 예수로 서로 이해하자 이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넌 나랑 틀려, 넌 나랑 달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서로 막 맞지 않는 거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 다르고 나 달라서 내가 맞고 너 틀리다가 아니라 너가 맞아, 내가 틀렸어.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너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신 거 뭔지 아세요? 사랑했냐? 용서했냐? 이해했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니까요. 그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가 맞다, 그래서 맞으니까 너는 졌다, 너는 뭐 패배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졌다, 나 죽었다. 누구로? 너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다, 예수 때문에 졌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너 이겼다, 너 승리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시비비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잘하면 잘했다.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 너도 사랑해라. 옳고 그름 필요 없다. 사랑해줘라. 그러면 너는 승리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범죄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도 늘 내 의, 내 자존심, 내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같고, 내가 법 같고, 내가 진리 같고 살아가는 착각하는 사람들. 그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죽고 예수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이 주님 안에서 받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사랑밖에 없어, 용서밖에 없어, 이해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상처받은 치유자.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병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상처를 받아봤으니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가셔서 뭘 하시느냐? 같이 상처를 얘기하고 서로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다 상처받았어. 다 뭔가 문제가 있어. 그 뭐겠어요? 다 죄로 인하여, 무지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을 인하여.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단하되 어떤 옳고 그름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진단하고 그 대신 진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놔두지 마시고 고쳐주소서, 용서하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소서. 그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수로 죽었다. 오늘 예수로 살아야겠다. 예수로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살려야겠다. 더 나아가서는 더 우리 지역과 열방을 사랑해야겠다.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 새벽에 이제 삶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깨우셔서 무엇을 원하시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 기억하고 도리어 주여 저 장당동을 건강케 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 외에도 이 평택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요. 지금은 확진자가 딱 생겨버리면 주소 대세요. 어디 경로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죠. 조심하죠. 우리, 나 항상 내 보호. 누가 날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지. 그 책임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확진자를 범죄자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마치 모이면 마치 이것이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저 나쁜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저 확진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악을 선으로 감당을 했어요. 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참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고집이 없어, 성질이 없어. 사실 여기서 고집 없고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한번 딱 드러내면 진짜 다 터뜨려버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로 다 죽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분노하면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위로하시고 주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시간의 텀을 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는. 그래서 우린 영성이 돼야 돼. 영성이란 주님 닮는 삶을 사는 게 영성이에요. 성경이 막 쏟아지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은사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늘 24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 따라 사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다른 영성이 없어요. 인간 되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율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뛰어넘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그리고 지역과 가정을 위해 우리가 떨어지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